시편 69편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의 환난의 그 원인이 뭘까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좀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고난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죠. 여러분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한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건져줄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니 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정말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압살롬의 반역 그 사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하고 아도니아입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요압 장군하고 그때 지었다는 신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한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조차도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다윗이 고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켰기 때문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다윗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17절,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뒤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열정적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오늘 시편 69편의 이 다윗의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을 기억하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69편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때
스룹바벨 성전인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런데 헐어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 성전된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주의 집은 성전인데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 그럼 뭘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다라는 의미.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거는 뭐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술가라든지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예, 운동선수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 모든 자기의 먹고 사는 의식주와 바이오리듬과 생체를 식단을 다 어디에 맞춥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데 다 맞춰버려요. 모든 삶의 그 초점을. 그게 뭐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열심이 자신의 삶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연애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애인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다 맞춰버려요.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한 가지에 삼켜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연구에 몰두하는데 그 연구를 위해서 밥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인 다윗이 특이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데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 뭐 성공, 출세, 또 어떤 업적, 사람들하고 연애하는 것, 친구 사귀는 것 이런데 자신의 모든 걸 쏟아버리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데 다 쏟아버려요. 주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게 신약적으로. 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최고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목숨을 전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유일하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성전 제사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길을, 그 통로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빼앗긴 그 나의 죄를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서 죽이고 내 죄를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죽은 것이다. 어린 양이 죽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죽은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 번제단부터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안 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되는 주의 집,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보세요.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군들이 많이 전사를 하고 없으니까 징집령을 소집하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전부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전쟁에 안 가려고. 예. 대학생들이 전부 외국으로 다 나간다,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했을 때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까? 그 국내 문제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아마 머리가 터져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요.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다 집중돼 있어요. 왕이 죽으면 국가가 올 수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정신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국가는 내팽개쳐버리고 백성도 내팽개쳐버리고 겉으로 보면 주의 몸,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은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다 집중됩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져 버리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밑에 그 오른팔 왼팔 정치 세력, 군사 세력을 포섭하고 철저하게 세뇌 교육시키고 자신의 권력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총동원합니까? 그렇게 해도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과 병거도 없어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말과 병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 대적들이 출몰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다윗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성문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저 다윗보다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훔쳐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성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고 내일 누구든지 엉뚱한 마음 품고 칼 들고 와가 다윗 옆구리를 푹 쑤셔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주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빠졌으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단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으면 왕이니까 빨리 모사를 동원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면 되지. 그냥 어린아이처럼요. 그냥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자신의 눈이 새하얘질 정도로. 목이 마르고 목이 그냥 다 쉴 정도로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주변에서 보니까 바보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야, 저 진짜 멍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창조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과 세포까지 세고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장하시고 꽃잎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완전한 어린아이요, 무방비 상태요, 멍청이 바보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는 상태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요. 다윗과 같은 길을 안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재력으로 살죠. 예? 자기 노후 대책 다 하고 전문가 찾아가고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부족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세상 교육 다 받고 세상 지혜 다 가지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살다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어요. 몸이. 근데 우리는요, 이미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죄적 체질을 가지고 다 잠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없으니까 마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듯이, 태평양을 건너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에 실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는 비행기 로켓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의 육에 빼앗겨 있죠. 육이 뭡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남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전부 우리의 몸과 연계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전부 다 빼앗겨 있으니까, 몸과 연계된 생활에 빼앗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어린 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 이제 너의 몸을 십자가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몸에 너의 몸을 합쳐라. 너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라. 실어라. 다윗이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켜버려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과 연합시켜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손이 못에 박히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을 합쳐버리면 내 몸이 죽어버리니까 내 마음, 세상을 향한, 내 몸과 연계된 세상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고스란히 다 육체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데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른 거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원수들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킨 바 돼서 살아가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프니까 골방에 앉아가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다윗을 건지십니다.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다윗을 건지시는지.
그 건지신 것, 다윗이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의 몸을 실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 몸을 연합시키는데 온전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과 환란이 닥쳐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는 신음소리 내는 거,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다 죽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다. 끝장났다. 이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다윗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윗은 끝장나버리는 건데 이런 삶의 패턴이 예수님을 믿는 패턴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69편 29절 69편 29절 보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업적과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멍충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마음을 바친다고 나는 세상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끊어지는 바람에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이런 형편에 처해져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더 강해져야지, 지혜로워져야지, 더 모든 삶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산다면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내 몸을 연합시키는데 시간과 물질과 내 생각을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모든 지혜와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고난이 닥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멍청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대책,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허술한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질 것이고 때로는 사기도 당할 것이고 유용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병거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3년 플랜을 세울게. 내가 몇 월 며칠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일정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내가 3년 동안 뭐 먹고 살지, 후원은 어떻게 받고, 지금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할 건데,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세금 낼 때도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세금 내야 된다니까. 저기 가서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 입속에 세금이 있을 거야, 돈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고 더 이상 나 예수 못 믿겠다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로 예수 믿는 게 도움이 안 되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69편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왜 다윗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까?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 육체를 연합시키는데 올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24시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왜?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쭉 가다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야, 다윗 봐라. 다윗 봐라. 하나님만 사모하고 주의 집만 사모하다가 저렇게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부하들한테 저렇게 인생이 망했지 않냐. 니도 다윗처럼 살다가는 저래 된단 말이야. 정신 차려. 하면서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들까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오히려 저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2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내 몸을 연합시키고 나를 실어버려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내 몸을 실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써야 될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는 바람에 내가 이 땅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업하고 하는 모든 것에 쓸 에너지가 없게 만들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가 돼야 돼요. 아무 대책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고 황소를 주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네, 그리스도의 몸에 내 몸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몸을.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